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후에 지금 2장 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 1장이 끝난 다음에는 2장 5절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삽입이 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네, 그것들이 하는 이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므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들을 다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존엄하신 분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창조와 섭리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문에 언제라도 그것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린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요절들 어떻습니까? 몇 개 빼고는 상당 부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이 좀 바뀌면서 말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그 말씀들이 이 어순이라든가 토시가 좀 바뀌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배운 많은 그 진리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판이 좀 바뀌면 예전 말씀이 이제 귀에 익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마제스티 성경은 이전 번역판보다 훨씬 더 잘 수정이 되고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예.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모든 것에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해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이 멸망하리라 하는 소식을 가지고 소돔에 왔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은 그 천사들의 말대로 멸망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보응, 공의로운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걸 갖다가 주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암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천사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만 성도라고 하는 건 이것이 천사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네.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어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회개보고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구원의 중요성과 확실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들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따랐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들은 자들하고 우리를 좀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자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은 아닌 거죠. 그 제자한테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던 그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런 증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구원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셋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함께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표적이 나오고 이적, 기적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전부 다 기적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먼저 표적이 뭐냐?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대언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알세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다시 건설하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또는 하늘의 군대 무리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죠. 자,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양식,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게 너무나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게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행한 기적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됩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뱀천지가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적의 본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 어떤 행위 뒤에 숨겨진 권능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 기적이 이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적은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적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랍구나 하는 그 반응을 강조하는 말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기적의 다른 말들이에요. 결국 기적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성령님의 선물 나와죠. 성령님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각자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그 제자들이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친히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성안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시작이 되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인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이 다가오는 세상,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을 누구한테 맡기셨을까요? 바로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8절까지 볼까요? 8절까지.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인용된 말씀은 시편이 있는 8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한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화학적인 성분을 갖다가 한번 분해해가지고 연구해 보면 사람이 그 화학 요소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면 한 100만 원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가 심하니까 좀 높아지겠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연 인간이 아는 바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퇴화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는 구절에서 보면 이 사람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형구예요. 어떤 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분, 즉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의 속성을 지닌 사, 즉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이 아니라 왕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의 계획이 뭡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첫째 아담이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려고 성육신을 되셔서 오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저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라는 구절에서 이 천사들보다라는 그 말의 구약의 원어를 보면 메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사용되었고요. 또 어떤 때는 천사들 또는 위대한 재판장들한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여기 그의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전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그의, 즉 사람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한 이후에 오히려 만물한테 복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상 숭배가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사람한테 주셨는데 사람은 천지 만물을 보고 그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영광스럽게 회복이 될 거예요. 본문은 이 시편 9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낮게 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거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말은 각각의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것 같지만 영어로는 다르거든요. 여기 eve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사람한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자신의 죽음이나 또는 구원자의 대리적인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상 통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위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은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즉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이에요. 이 영화의 구원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즉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량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참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기 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장이라는 말은 창시자,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네, 여기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상냥해지고 친절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건가요? 나를 잘 개발하고 나를 단련시키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과 관계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표현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거죠. 내가 점잖고 말 조심하고 태도가 좋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두 군데 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심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네, 자 시편 22편 요거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에서도 성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셔요.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2절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죠. 여기 나오는 회중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회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기 나오는 회중은 그리스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니죠. 구약에는 이렇게 회중이라는 말이 366회 나옵니다. 신약에는 한 번 나오고요. 구약에 나오는 회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처치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댑니다. 한번 볼까요?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냐? 바로 이집트의 속방에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회중인데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이에요. 예표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3절 볼까요?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네,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온 것들이니라. 네. 자,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대다수 백성으로부터 무시되고 거절이 되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이 암담한 때에 이 대언자 이사야는 뭘 했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및 아이들, 즉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이들이 표적과 이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사야와 그의 아이들은 유다 백성들한테 살아있는 상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냐? 스알 야수비예요. 말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남은 무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뜻은 약탈이 빠르고 신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심판이 닥쳐오는데 심판이 속히 닥쳐올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두 아이들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곧 멸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한테 임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의 말씀을 바로 메시아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8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6절, 9절, 11절, 12절, 24절에 나와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죠.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네. 자, 아버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자신한테 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적인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네. 자, 저도 이제 이 히브리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찾아보고 이제 준비하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은 한번 쭉 읽으면은 별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걸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누가요? 자녀들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흠정역하고 조금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 마제스티판에서는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왜 일부라는 말이 빠졌느냐? 여기 보면은 이 같은 것들에 참여했다. 이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과 육체를 취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사람의 부패한 피는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속죄 희생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제스티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서 원어를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과 단목수를 정확히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같은 것들에 참여했었으니 이 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 take part of the s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take part of는 뭐냐?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he same이 뭐냐? 영어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어로 보면 the same에 해당하는 말이 아우토스인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마제스티판에는 단복수를 정확히 구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흠정령은 테이크 파트를 일부를 취하다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것보다는 테이크 파트 오브가 같은 것들에 참여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 말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마귀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선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그런 존재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 죽음의 공포에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생 죄와 돈과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 세 번째, 네 번째는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 즉 구원의 일에 있어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속죄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뜻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구속과 속죄라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게 뭐냐?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였었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서로 간격이 벌어진 채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왜 합니까? 속죄의 목적은 이 둘을 다시 합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그분의 법을 어기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누군가한테 형벌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을 받게 해서 공의를 만족시켜야지만 둘이 화해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맞는 존재, 즉 대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redemption 하는데요. 이 구속은 현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말하면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되찾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무르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뺏긴 물건을, 소유물을 되찾으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속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네, 여기 보면 지금 신약 시대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패턴이 나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은 뒤에 그리고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봉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죠.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된다는 그 말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 바로 양자 사모심의 대상인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이 몸의 영원성 그리고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씨가 받아야 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어요. 소유물이 뺏겼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소유주의 가까운 친족이 그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레위기 25장에 규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신 겁니다. 친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살과 육체는 취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썩은 부패한 피는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그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결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 나의 영과 혼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마귀한테 넘어가서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를 천년왕국 때에 다시 구속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죠. 그러면 완전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의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책은 히브리서가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구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난과 비천함과 모욕과 핍박과 비난과 고난과 죽음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시험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